시편 119편 89절 이하를 보십시다. 89절, 90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의 말씀은 사람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침묵하고 있으면 지시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좌불안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으며 인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메시지를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사람이 읽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로 인한 놀라움과 감사를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였는데 이런 주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하였습니다. 영원불변과 성실은 분리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사람의 말은 시한적이며 상대적입니다. 능력 부족 때문인 경우가 있고 고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그의 말씀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회방하거나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고 성실하다는 증거는 자연계를 통해서도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칙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칙의 변화가 생긴다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망원경으로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질서는 알면 알수록 더욱 창조주의 능력에 대한 신비함을 느끼게 합니다. 현미경으로 극히 미세한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포의 유전자와 물질의 최소 입자를 살펴보면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의 원형질입니다. 어떤 생물체는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생물체는 세포의 집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1kg 무게 약 1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는 반드시 이전에 존재하던 세포로부터만 생겨납니다. 모든 세포는 조상세포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포가 자신을 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제하는 정보가 세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지름이 0.1mm 이하입니다. 한 개의 세포는 세포질과 세포 중심의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검은색 덩어리인 세포핵이 있습니다. 세포핵에는 염색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23쌍의 염색체, 즉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있으며 여기에 유전 정보가 씌어 있습니다. 난자와 정자를 제외한 모든 세포는 동일한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식세포는 정확히 절반으로 2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각각의 23개의 염색체가 합해짐으로 수정란은 양쪽으로부터 유전 정보를 물려받게 됩니다.
사람은 약 6만에서 8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세포 한 개의 핵에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량은 30억 개의 화학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전자는 그 조합 방식이 70개 조나 됩니다. 70개 조. 그러므로 똑같은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난자와 정자 이 두 생식세포가 만나서 수정됨으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듭니다. 단 한 개의 수정난세포가 2개, 4개, 8개, 16개 이런 방식으로 분열을 반복하여 어느 시점에서 손, 발, 뇌, 간, 심장 등으로 각각 분담하여 태아로서 자라고 다리 차면 출생하게 됩니다. 출생 이후에도 일생 동안 세포는 계속 분열합니다. 하지만 세포마다 똑같은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으나 현재대로의 모양과 기능을 가진 세포만 됩니다. 지극히 신비롭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대대로 이르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우리가 바라보고 모든 만물을 자세히 살펴서 광활한 세계, 아주 미세한 세계까지 세포나 원자까지 들여다보면 그 질서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것을 우리가 감탄할 뿐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모든 것에 다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1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고니이다. 천지 만물이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도, 유전자도, 원자도 모두 주님이 주신 법칙대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9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영원 불변하고 성실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함으로 즐거움을 가지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욥기에 기록된 욥은 형언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여 구더기와 먼지더미에 내던져진 자신의 몸을 보면서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세주의 오심을 바라는 즐거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능히 딛고 대항하고 처리하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하여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곡해하여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12세에게 너희도 가려내냐라고 질문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온기가 사라지면 살지 못합니다. 온기는 생명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는 중에 감동을 받으면 심령의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것을 본 제자들은 낙담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서 머물러 서서 근래 예수님에게 이르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는 말을 한 것을 그들이 들은 사실까지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메시아에 관하여 기록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목적지에 가까이 도달하였으므로 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눈 분에게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서야 함께 유숙하자고 강권하여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는 순간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겨났습니다. 오!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순식간에 떠나가셨습니다. 금방 계시던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하였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도 제가 성경을 풀이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깨달음과 감동으로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뜨거움은 신령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체험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자세히 풀이해서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러한 신령한 온기, 뜨거움을 늘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94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담대하게 구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거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들려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놀랍고 신기하며 은혜로운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샀느냐? 누구에게 값을 지불했느냐? 이렇게 여러분께서 질문할 것이 아닙니다. 귀중한 보혈,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혈,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 이 일을 설명하고자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피로써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담대히 무엇인지 간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9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성도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자를 대체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고 대처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고심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래서 생각이 아주 산만해지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9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에서는 완전하다고 하는 그 무엇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 역시 그러합니다. 철학, 사상, 과학도 시대와 세월에 따라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모든 시대에 항상 그것이 다 100% 옳다고 인정되고 완전하게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한때 과학적인 발견이라고 해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월 지나니까 그게 더 오류가 있다.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훌륭한 사상이라고 쫓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엄청난 오류를 가져가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비극을 낳는 것도 있습니다. 완전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나고 보고 또 적용해보니까 실험해보니 사용해보니 아니더라 이런 것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진리이며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 놀랍고 또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로 묵상하는 자가 된 것이 복인 것입니다.